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죠. 거룩할 성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탄일 아니면 성탄절, 절기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쌓인,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로돌프 사슴을 앞세워가지고 선물 가득 실은 마차를 끌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다가 우리 집에 굴뚝으로 들어오셔서 선물을 놓고 가시는 그런 상상을 꿈꾸면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죠. 성탄절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눈이 그렇게 내리지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고요한 그런 날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롯 왕이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를 낳는 분들도 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게, 근사하게, 멋있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말 구유에, 구유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좋아서 구유지 말 밥통 아닙니까? 그 안에서 기껏해야 지푸라기 조금 더 깔고 이렇게 오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죄에 빠져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셔야 했던 것이죠. 자신은 가장 부유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자 자신은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단은 우리에게 산타클로스로 성탄절을 기념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화려하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어서 성탄절 맞이하면 친구들과 약속 잡고 가족들과 약속 잡고 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면서 정작 성탄 예배는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는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 방식대로 끌고 다니면서 살아가길 원하지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 인간, 사람 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정작 내 생일인데 나는 빼놓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자기들끼리 선물 교환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냥 먼 곳에 떨어져 놓은 채 예수님 덕분에 우리끼리 놀게요, 우리끼리 즐기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정작 성탄절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이 더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메스라고 하는 미사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즐기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격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야말로 예수님 주인공이신 그날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 나누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구에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제껴놓고 나서 우리끼리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고 어쩌면 문화 가운데 사단이 심어놓은 부활절은 계란,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이렇게 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희석시켜버리고 주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날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기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슬픈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기쁜 날이죠. 하지만 그분을 제외해놓고서 기뻐하는 것은 결코 성탄절의 바른 의미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성탄절 전날 분위기 낸다고 새벽까지 놀다가 주일 거르고 성탄예배 거룩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꺼이 축하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서는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보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 특사를 말합니다.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준대요. 여러분 성탄절 특사면 누구의 은총입니까? 예수님의 은총이죠. 대통령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가지자. 성탄절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경에 그리고 많은 선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등장을 알렸던 인물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형이에요. 하지만 침례 요한에게서 어떠한 그런 우월성도 어떠한 교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시켜서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만져지도 않고 색깔도 없는 것이 바로 소리죠. 소리는 한번 훅 드러났다가 사라져 버린 것이 소리죠. 이 소리가 제가 설교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꽂힌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 소리는 강력한 것이 되겠지만 소리 자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나는 사라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리는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겸손한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임금님께서 행차하실 때 앞에서 허이 물러거라 허이 물러거라 임금님이 행차시다라고 외치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사람 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왕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죠.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등장을 알리신 것이죠. 침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의 시대에 바로 내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리를 낸 것입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렇게 무슨 거마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듯이 그렇게 입장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얼마 전에 신천지 대구 집회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에 떠서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헬기를 띄워가지고 신천지 장막선전 헬기라고 크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래에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의 등장을 탁 비춰주는데 보니까 가장 좋은 차를 탁 타고 12지파들이 가장 좋은 차를 그 뒤에서 또 호위하면서 가는 걸 헬기에서 찍어 내리면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께서 이렇게 가시는데 이것은 마치 영계와 육계를 지배하시는 분이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입장하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입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가지고서 또 갈아타가지고서 또 처음에 헬기를 탔군요. 헬기를 타다가 내려와서 또 무슨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최소한 다 벤츠 이상인 거더라고요. 임대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좋은 차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영계와 육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그렇게 입장하셨습니까? 예수님 입장은 그냥 한번 훅 외치고 나서 사라져버리는 소리와 함께 그냥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다 너희들에게 주겠노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오셨는데 어찌 그렇게 화려한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던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침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큰 나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아니,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니요.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많은데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합니까? 요한이 기껏 살아야 30살 좀 넘게 살았고, 요한이 기껏 살아야 광야에서 외치다가 무슨 화려한 직책을 한번 가졌는지, 아브라함처럼 조상도 아니고 다윗처럼 왕도 아니고 무슨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과 같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확고하고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목이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그 고목이 여러분 비바람에 눈보라에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워낙 단단한, 우리 사람도 코어가 단단하고 하체가 튼튼하면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목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또 넓게 뻗쳤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보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목은 처음부터 고목이었나요? 고목은 흔들리지 않고 자라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맞고, 얼마나 많은 눈보라를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꺾임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흔들림을 당하면서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어느새 고목이 되었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기만 했겠습니까? 편안하기만 했겠습니까? 그의 삶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이었는데, 그의 가문은 대지상 가문이어가지고 당당한 가문이에요. 엘리트 가문이에요. 부유한 가문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을 낳을 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엄청 늦게 노산도로 낳은 아들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이고이 귀엽게 자랐겠습니까? 얼마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떨치고 광야로 나와서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 그냥 한번 떴다가 사라지는 소리 같은 인생, 그렇게 살아왔던 침례 요한은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던 삶이 있었을까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흔들리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맞으십니까? 많이 고되십니까? 많이 걱정, 의심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다운되시고 상처받으시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면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밀세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가 내리는 동안에 견뎌야 돼요. 네. 뿌리가 내려지는 동안에 우리는 아파도 힘들어도 흔들려도 견뎌야 됩니다. 그렇게 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의 신문을 받으실 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저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질문도 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 분이세요. 몇 시간 동안 많은 사람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의 질문에 단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아셨습니다. 그분 누구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고 보내신 자이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삶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무리 가시는 멀리가는 뒤집어 씌워도, 아무리 놀림을 주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체성이 없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흔들렸다가 넘어졌다가 끊었다가 하겠지만 우리가 정체성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뿌리는 우리 인간적인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1년만 해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어요. 단 6개월만 해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크리스찬임을 자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뿌리를 깊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은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받을 생각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정체성은 확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낯빛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삶, 걱정의식 가득한 인생을 지었다가 조금 예배들 기도하고 나면 좀 편안해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얼굴 낯빛이 변하지 않냐고 늘 평온을 유지하고 늘 사랑 가득한 미소를 뿜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큰 나무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화로 자주 들고 있는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왕자와 거지가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쌍둥이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왕자와 거지가 서로 바꿨습니다. 바꾸기로 했어요.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그 아이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왕자였던 자가 거지가 되니까 거지가 사는 꼴로 삽니다. 쌍욕을 들으며 삽니다.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그냥 계속 겪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개패듯이 때립니다. 그때 이 거지가 된 왕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아버지한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과연히 당신을 용서하겠네? 막 하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자니까요.
나는 왕자니까. 내가 거짓골로 살아도 왕자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거짓골로 살아도요, 여러분은 왕자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허탄하고 여러분 인생이 거칠어도 여러분은 신분이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당당하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하는 자들 내가 용서하겠다. 나는 왕자니까. 나는 공주니까. 왕족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왕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마음. 뭔가 그 왕자가 되고 나면 막 나를 때렸던 놈들 네가 나를 때렸어. 내가 10배를 더 때리겠어. 막 아버지 불러다가 막 곤장 때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용서하고 좀 품어주고. 왜냐? 왕자니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아닙니까? 공주 아닙니까? 그런 좀 넉넉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용서도 하고 품어도 주고 또 오히려 막 상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좀 이해도 해주고 또 왕자들 내려와서 좀 그렇게 사는 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거칠게 욕하고 막 하고 있는 거 그들의 삶이 그 삶이 뭐 아주 고상하게 뒤통수 치는 자들보다 못한 삶입니까? 욕을 하며 살아도 그들이 오히려 더 바르게 사는 삶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상하게 사람 등쳐먹고 고상하게 사람 때리고 고상하게 사람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못된 삶입니까?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내가 이 삶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왕자와 거지 아니겠습니까? 영어 공부 좀 하겠다고 소설을 영어로 읽어가지고 제가 스토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왕자와 거지와 같이 우리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지옥이 있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보물이, 세상에 어떠한 집이, 어떠한 자동차가 천국보다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어떠한 고통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너는 어차피 금은 먹지도 못하는 건데 장롱에 두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늘 기뻐하며 살아가세요. 어차피 다이아몬드 그거 너무 크면 자랑도 못하잖아 뺏길까봐. 그래서 지금 주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천국을 가슴에 품고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빈곤하게 없이 보이게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아멘. 우리 안에 왕이 계시는데 아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빈곤하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몇만 배, 몇 억 배 더 큰 가치가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멘. 자랑도 못하죠. 다이아몬드 자랑했다가 뺏기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다 자랑은 안에 있는 거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칼럼에 적었는데 팀이라는 막상 떠올리다 보니까 중앙공원에 있는 그 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중앙공원에 나무 여러분 이직하십니까? 중앙공원에 큰 나무가 있는데요. 900년 된 은행나무예요.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그 나무가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요즘에 중앙공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중앙공원을 덮고 그 위에 가지가 뻗어 있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그 나무가 존재감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엄청 큰 가지를 들이워서 그 중앙공원 많은 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지켜보며 묵상하면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그게 큰 나무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그런 것입니다. 굳이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큰 나무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막 흔들리고 막 소리내고 은행 막 두수고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자기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며 충분히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나무 중성할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은행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은행이 엄청 많았어요. 그 떨어지면 고약한 냄새도 나고 막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맺히지 않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떨어진 것을 보고 위를 보는데 위를 안 보고 사니까 은행나무를 잘 몰라요.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아주 유명한 호떡집 있는 거 아시죠? 쫄쫄호떡이라고요. 많이 올랐지만 그거 호떡 먹으면서 나무 한번 보세요. 야, 이렇게 큰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 이 큰 나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을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 큰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미국을 그때 갔을 때는 어느 대학 교정에 가든지 간에 다 200년 된 아름다운 나무들이에요. 하버드를 가든 예일을 가든 뭐 어디 콜롬비아를 가든 어디 다 이만한 건물들이 막 구석구석 심겨져 있어가지고 캠퍼스 정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전쟁이 없이 지금 심어놓은 나무도 나중엔 거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큰 나무는 한자로 거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흔들리면서 고목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아프면서 고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고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뿌리가 깊어지면요. 그냥 먹고 사는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한 뿌리가 물에 다 있겠죠. 수맥이 흐르든 지하수가 흐르든지 간에 거기에 뿌리가 다 있겠죠. 그래서 사는 걱정 없어요. 그렇게 큰 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를 맞아야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큰 나무가 되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모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누구도 모르게 공급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장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견디고 이기면 우리는 꼭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추위에 싸매는 거 있잖아요. 싸매는 것도요. 좀 혹시 죽을까봐 싸매는 거지 저런 고목을 싸매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급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뭘 달라지도 않아요. 그냥 베풀 뿐이죠. 그늘로 베푸고 열매를 맺어 베푸고 큰 나무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들이 이어지고 힘주고 열매 나눠주고 하는 것이 큰 나무예요. 우리 큰 나무의 이상은 그거예요.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열매 주고 그늘 주고 힘을 주고 나중에 아낌없이 준 나무라는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나무 다 베어다가 뗄감으로 쓰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나중에 둥지 하나 남겨놔가지고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자네 막 이렇게 그 친구처럼 이렇게 보내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이게 큰 나무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침례 요한에게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권위의식이 있고요. 그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부부 유별이니 부자 유치인이 하여튼간 이렇게 하면서 참월도 아내가 있느니 이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증 까바가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한 인사였잖아요. 내년부터는 아예 만으로 해가지고 빠른 이런 거 필요 없대요. 그냥 육군에서 이거 치국생인 거지 빠른 거 없다는 거. 그냥 그 나이가 그냥 그 나이인 거예요.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태어나면 무조건 1살이고 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것까지 치는 건데 이제 그거 안 치겠다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만 0세고 1년 지나면 1살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뱃속에 있는 것도 1년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2살씩 줄게 되어집니다.
내년에 떡국은 두 살씩 더 뭐 그 줄여서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하냐. 줄여서 10그릇 먹던가 10그릇만 드시고 두 살씩 줍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6개월을 태어났어요. 친척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하지 않다.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오직 종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 앞에서 나는 종이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사람은 물러가야 될 것이고 그는 올라서야 될 것이다.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었던 침례 요한이 엘리야냐 예수님이냐 그리스도냐라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우리에게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온전히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침례 요한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높일 분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침례 요한이 겸손한 것의 어떤 상상처럼 그렇게 막 뒤로 물러서고 약해 빠진 모습 보입니까? 아닙니다. 군인이 와서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야 이놈아 등쳐먹지 말고 충성하며 살아 하면서 툭툭 치고 보내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막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헤로데에게 당신 정치 똑바로 하시오라고 외치면서 했던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우리가 마땅히 높일 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꿇지 않아야 될 대상에 꿇지 않는 것이 겸손인 것이에요. 겸손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침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만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언제든지 뒤로 물러갈 그런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물러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앞에 서려고 하고 누구나 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항상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어제 SBS 연인상 하는데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수상 소감될 때 제가 늘 제일 기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는 게 영광 걸리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거 멘트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다시 보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야, 변했구나. 예수님이 부끄러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왜 고백을 못합니까? 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못합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시인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왜 성탄절날 교회 가는 게 눈치 봐야 되는 일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왜 눈치 봐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일이에요. 이걸 침례 요한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를 높여주어도요 결코 우리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존감이 좀 낮아서 그렇죠. 남을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을 우리 발 아래 둬도 여러분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낮아지는 거지. 우리는 높여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주님께 높여주세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어제 또 대상을 유재석이 탔어요. 남들 띄워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다 아니까요. 여러분, 남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침례 요한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서 30대 일찍 그렇게 이제 해당에게 목숨을 잃게 되면서까지도 그는 겸손했고 흠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성탄절 준비하는 인물로서 침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과 같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최고로 높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